우리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자, 창세기 50장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그가 임종한 후에 장례를 치르는 과정, 그리고 장례 이후에 형들이 가진 그 마음의 불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우리 49장 33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49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이것이 위대한 족장, 믿음의 사람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12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다. 그리고 백성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며 통곡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방식에 따라서 장례 문화라는 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 예식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재밌는 모습인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5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 소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수종들은 의원에게 의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야곱의 몸을 돌보던 그 의사에게 명해서 이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다. 그 애굽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고 그것도 스핑크스 안에 사람들을 장례하는데 그냥 장례하는 게 아니라 미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가면 이런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의 미라를 봐요. 미라로 이렇게 하면은 겉모습은 그대로 있죠.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코 속으로 뭔가 기구를 넣어서 사람의 그 뇌 속에 뇌 속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향을 넣는 거예요. 향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잘라서 내장을, 그 썩을 수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물론 그 내장은 다 나일강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썩지 않는 몰약과 향품을 넣어서 다시 꿰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 피하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40일 동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장례식대로 곡을 하는데 70일 동안 곡을 했다. 이것이 애굽의 장례 문화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그러니까 수염을 깎지 않고 세수를 하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를 또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을 지켜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나를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그러니까 나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요청했더니 바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례가 어마어마하다. 그 장례 행렬이. 자,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자, 그 행렬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 또 궁의 원로들, 애굽의 원로들 다 그 장례식에 동참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이 장례를 함께 운구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영화와 그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만 아니에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때가 심히 컸더라. 대단한 행렬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조상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 이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장례되고, 이삭과 리브가 거기 장례됐어요. 거기에 이제 야곱이 장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전통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삼았더라.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얘기가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것도 보면 재미있어요. 40일 동안 향품 처리를 했고 70일 동안 고구려 했고, 또 요셉은 그 장례를 치르면서 7일 동안 또 고구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40일이라는 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기념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광야를 거쳐갔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장례를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안해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 왜?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방패막이가 됐었고 보호막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둘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것이 형들의 마음속에 이 모락모락 두려움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죄라는 건 잘 잊어버려지지 않거든요. 이 오래전의 얘기지만 도단에서 그들이 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그를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애굽의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일은 그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전합니까?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하는 말 했으면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들은 자기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형들은 불안해서 아버지 야곱이도 아버지 어떻게 요셉에게 잘 얘기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요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 말을 못했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너희가 요셉에게 전해라. 그래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죽 불안했으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옛날에 형들이 자기한테 한 것이 원한이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아직도 형들이 자기가 형들을 이미 용서했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가슴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을까?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데 정말 그 추악한 내 죄를 해결했을까? 그건 너무 큰 죄인데, 그건 용서받을 죄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여러분,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우리 그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아니, 너는 아직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고 사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믿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죄사함, 용서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아니야, 죽어봐야 알겠어. 죽어봐야 알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 내 모든 죄가 정말 크고 엄청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런 믿음,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다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 그 죄가 가리움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절에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걸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돈이 많고 칠세하고 명예가 있고 자식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정말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지, 용서함 받았지, 나는 지금 죽었지만 주님의 품에 가는 거야. 이 확신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날을 신앙생활하고 많은 날 설교를 듣고 많은 날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이 확신이 없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엉터리시나요? 엉터리시. 아니, 신앙생활 헛한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한 것은 헛세월 보낸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라 다 나눠주는 이런 희생을 했어도 그 확신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이 어리석음,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얘기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자주 안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얘기,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열심을 내라, 어찌 보면 또 율법적 주일 성수를 잘하라, 새벽 기도를 잘하라, 이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진도를 더 나가는 것보다 이걸 확신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가장 많은 용서의 얘기를 담고 있는 장이 에베소 2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311장 페이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네, 한번 같이 읽죠.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죄 질 때 이미 아담과 후예들은 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중요한 거예요. 자, 2장 5절 말씀. 2장 5절. 4절 5절 같이 읽죠. 2장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2장 8절 말씀, 2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그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건 너희에게 난,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착함이나 너희의 업적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해서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에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내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어. 나는 착하게 살았더니 천국에 왔잖아. 나는 거짓말도 한 번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이런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은혜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또 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에베소서 2장에 계속 되어지죠. 계속 되어져요. 네. 그래서 3장 6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또 뭐냐?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상속자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해. 약속에, 영원한 천국의 약속에 우린 참 함께 그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뭐 이런 것은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받은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기념하는 것이 있죠. 뭐예요?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이제 절기 때만 해요. 뭐 부활절에, 무슨 또 뭐 감사절에, 성탄절에. 근데 사실은 이 성찬식은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매주 성찬식을 해요, 안 해요? 몰라요? 매주 성찬식을 하죠. 근데 사실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식은 온전한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들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주로 성찬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배 중심의 개신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러는데 사실은 진정한 예배는 성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그 천주교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주 앞에 나가 신부가 떡을 주는데 그 받아 먹어요. 물론 고해성사도 그들이 알지만 받아 먹어요. 근데 잔을 받아 먹지는 않아요. 잔은 어쩌다가 받아 먹지 떡만 받아 먹어요. 그건 온전한 성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월 초에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 그 살과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매번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사실을 기념하고 내가 주님의 살이 찢겨짐으로 주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성찬은 매주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성찬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절기 때만 했지만 이제는 매주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실에 삭히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의 은혜가 높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전통에서는 성찬식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 실수한 것이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예식은 사실은 생략되어 있고 떡만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이제 온전한 성찬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들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성찬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다. 모임, 기도 모임. 아무리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어도 성찬이 없으면 그건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성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라는 게 뭐예요? 구약에는 예배를 구약의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까운 평택에 어느 기도원에 그 성막 만들어 놨잖아요. 오산 광은 기도원인가? 그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 제물. 그 성막 들어가면은 처음에 제물을 진순들을 씻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잡는 제단 그리고 그것을 삶는 그런 큰 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죠. 그렇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 구약의 예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에요. 제물.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 말씀이 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어도 제물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 제물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3대 요소가 있어도 거기에 희생의 제물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매주일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성찬이 병행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해진 대로 성찬식을 나누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가능하면 매주일마다 성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 용서받은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것처럼 불안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용서받을까?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하는 이 확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